예수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멜개수 우리 신명기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이 세라라는 것은 명령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놀고 먹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천국입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으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집 사고, 내가 원하는 차 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요,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의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안전이라는 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말세에 이르니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단어들이 있대요. 그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전한 삶과 평안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요, 평안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 오멜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볼이라고 얘기합니다. 볼이랑 밀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려면은요, 마지막에 이 추수하기 바로 직전 한 주에 무엇이 불어야 한다? 무슨 바람? 북풍. 북풍이 불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한 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다. 한 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단을 우리나라의 어떠한 개수의 이름을 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오메르. 네, 오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 단을 가지고 이제 49일 동안 계속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49일 동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한 오멜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소제로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을까요?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 대학만 보내주시면, 이 직장만 보내주시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직장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좋은 어떤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무엇을 주십니까? 비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해를 내려주시고요. 바람을 불어주시거든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보리와 미래 추수와 좋은 여름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북풍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연단과 고난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연단과 고난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북풍이에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저번 주에 나눔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북풍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연단과 고난의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북풍이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는 나랑 내가 원하는 뜻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부딪혀요, 안 부딪혀? 그러니까 힘들죠? 그때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기 부인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니 농사꾼이 맨날 좋은 태양만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도 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태풍도 와야지 과실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날만 구하고 있다? 쨍 하고 했던 날, 그날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의 바람이 있다고요. 그 바람을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고난과 고통의 바람을 맞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계속 부풍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계속 뭐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 계속 비만 내려봐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계속 비만 내리고 계속 비만 한번만 치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해야죠. 그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남풍은요 떠나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축복과 은혜의 바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바람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열매는 성장하고 성숙한다. 자, 성장과 성숙은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예를 들어서 키는 컸고 몸짓은 다 컸는데 어른이야. 근데 하는 짓은 그러면 성장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 성장은 했어요. 그런데 말, 생각, 감정, 느낌, 내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들. 성장은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숙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농부는 7주간의 오멜개수의 시간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뽑아주십시오. 강력한 리더십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법을 행하더라도 뭔가 일을 척척척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의 이름으로? 안정과 평안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거 불법인데, 이거 잘못됐는데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왜? 안전한 것 같거든요. 평안한 것 같거든요. 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왕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뭐하고 있다?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그래서 중간에 대리자를 두고 내가 왕의 명령을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거든, 대리자는. 내가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근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잖아. 그 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나라들의 왕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실 보이거든. 어떻게 보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평범하게 우리 살길 원합니다. 평범한 거. 자, 여러분들,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뭐를 꿈꿉니까? 목사님,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욕심도 많지 않고 나 그냥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 평범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겠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이 정도의 집이 있고 이 정도의 차를 끌고 이 정도의 월급을 벌면은 나는 뭐하다라고 생각해요? 평범하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각자 그 가치관의 기준은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 놓은 대상이 있는데 누굴까요? 마귀 사단이죠.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가치관대로 사람들은 살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의 반대의 우리 원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평범함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구별되어지다, 깨끗해지다라는 단어의 의미보다 거룩은 무엇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의 뜻이 더 강해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와. 나의 신랑은 예수와. 그의 신부들은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 삶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평범한 것을 꿈꾸는 그 삶의 기준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들의 왕과 같이 평범한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얘야, 이스라엘아, 그 왕은 안전이라는 이유로 너희들의 아들을 빼앗아 가서 군대를 만들어서 너의 아들을 죽게 만들 것이다. 너의 딸들을 빼앗아 가서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허드렛 일로 쓰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왕을 섬기려면, 왕의 나라를 지키려면 군사와 하인이 필요하잖아. 그 왕은 너희들을 착취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너희를 어렵게 할 거야. 근데 나는 말이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왕이야. 나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갈개를 지켜 못 박히고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왕이야. 어떤 거 선택할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합니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왕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왕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들 다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이게 없죠?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평범한 것을 원하는 삶인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평범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은 평범한 삶을 원하고 꿈꾸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삶을 거부해야 하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함의 삶의 기준은 여기 써놔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졌고,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목사님, 저는 제 지금의 삶에 뭐예요? 만족합니다. 마치 욕심이 없는 척, 그죠? 살아가는데 그것도 죄라고요. 가장 견고한 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닌 척 하면서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준은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함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위가, 권력이 없어도, 세상의 것이 없어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녀이고 신부이고 군사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온 우주와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이시며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떠나주십시오, 정체성.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야.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자들이 어떻게 평범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이후에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왕들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12장 17절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무슨 때입니까? 밀을 베는 때래요. 아까 얘기했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땅에 밀을 베는 때는 지금 이 49일.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오멜개수의 시작은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 이 한 오메르의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에. 그리고 나서 49일 동안 이 밀을 추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때? 밀을 베는 때,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근데 밀을 추수하는 때에 이제는 비가 멈춰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가 오고 있어요?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폭풍우가 부는 거예요. 아,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일나무 열매를 추수하는데 태풍이 오면은 그 익어진 과일나무가 어떻게 되어져?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수고하고 고생해갖고 지금 이 수확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지금 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9일의 추수의 시간들을 통해서 1년을 먹느냐 굶느냐의 생사의 문제 가운데 있는 거거든. 주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와 밀이거든. 빵이거든. 그러니까 1년째 양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왕을 구했기 때문에. 언제? 오메르 개수의 시간대. 이 시간대.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이 기간을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왜요?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조심스럽게. 실제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이때 남풍이 불어야지 추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북풍을 불게 하시고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 결과 1년의 농사가 망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절규하며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멜게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현대인 성경으로 신명기 1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순절의 신약에서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 구약에서는 77절에 모세가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영. 연결되어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은 저기 어딥니까? 청교도의 그 어떠한 명절이에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절기는 77절 오순절. 근데 오순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빈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캄인데 이 뜻은요, 공허하다 써놔주십시오. 공허하다, 헛되다,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헛되다. 즉, 이 빈손은요, 돈의 액수와 양을 의미하기보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마음. 없는 것은 하나님은 빈손이다.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빈손이야.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빈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마음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종교적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갖길 원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축복을 받고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특별한 만남을 하길 원하시고 왕의 계시가 풀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빈손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의학박사 하루야마가 쓴 책이 있는데 내내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감정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구체적인 화학 물질로 분비되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불평불만할 때 몸 안에서는 어떠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냐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이 불평불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어지는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어떠한 우리의 영향을 주냐면 노화 촉진, 각종 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 감사가 많아지면은 뭐가 적어진다? 아니, 감사가 많아지면은 불평불만이 적어진다.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감사가 줄어든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인 의학 보고서예요. 감사할 때 베타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진대. 근데 이 베타 엔돌핀 호르몬은요, 병을 치유케 하고 건강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어느 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평소에 감사하라. 그러면 평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지 감사가 범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입 가운데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감사하는 말이 많은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게 되어진다. 자, 노루 아드레날린 안에 있는 독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계의 뱀의 독 다음에 강한 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라? 감사부터 하라.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저 직장에 들어갈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 감사부터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범사는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테오, 이 유라는 다른 것은 좋다. 그리고 카리스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그래서 감사는요, 떠나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내 삶 가운데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진다? 떨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내 영혼이 죽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멜게스 시간에는 뭐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감사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99.9% 걱정과 근심은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 불만. 그죠? 육체의 눈으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죄와 사망, 죽음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연결시켜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4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들에게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이는 도둑과 같이 경험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도둑과 같이 경험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맞이하니까? 신랑으로 맞이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도둑과 같이 맞이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와요. 아내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 인간이 도둑놈인지 신랑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저 인간 들어왔구만. 알아요. 왜?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신랑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와가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이슈는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노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줄 수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마지막 때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헬러 원어를 보니까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칼레포스. 이 칼레포스의 뜻을 보니까 써놔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힘.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일로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으아 나 무섭지 돈 내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타협? 작은 타협으로 인본주의 입장으로 인간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너무나도 좋은 정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근데 이때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그 선택을 하게 되어져. 내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인지 육의 선택을 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을 얘기하고 말세 예수와 함께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을 수 없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오멜개수하면서 믿음과 감사를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락 3번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다 보면 창고에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누가 추수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누구와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며 노예는 항상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노예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의 손에 무엇을 주셨다? 승리의 전리품을 주셨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들은 노예다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자유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군사인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왜냐? 우리가 빈손으로 왔죠. 시작되어졌죠. 왜?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의 전리품, 예수와의 이름,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 우리 손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승리의 전리품, 할렐루야, 이기는 자로서 승리의 전리품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승리의 전리품이 있다. 가정의 전리품이 있다. 직장의 전리품이 있다. 교회의 전리품이 있다. 열방의 전리품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하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받는다? 유업을 받고, 땅을 유업을 받고, 그리고 또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하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와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두 손에는 빈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사단은 우리를 노예 취급하면서 결국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빈손이 되어진다고. 결국 노예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영은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물질, 사업장, 여러분들의 자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쓰실 겁니까?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승리의 전리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해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과 생각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내 앞에 와라라고 절기 때마다 초청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초청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의 손에는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기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고 계시록 2장 26절 2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간 자들의 손에는 승리의 전리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수아 11장 5절부터 6절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진친 곳은 길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은 진을 친 곳은 메롬이라는 물가입니다. 길갈과 메롬 물가의 거리는 약 100km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6절의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 메롬 물가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진 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로 가야 돼? 달려가야 돼.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보통 행군하는 게 30km 정도 행군을 하거든요. 30km를 행군하려면 20km의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3일 걸립니다. 3일. 30km 걸립니다. 왜냐면은 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막 산을 넘고 막 들을 건너 바다를 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적에게 노출되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숨어서 은폐하면서 움직여요. 근데 그 거리가 몇 킬로래요? 지금 100km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 내 전략은 말이지, 지금 메론 물가에 있는 그 가나안 연합군, 니들이 100km를 뛰어가지고 기습해라. 여러분들, 광양에서 100km면은 광주예요, 광주. 광주가 넘어. 오늘부터 죽도록 뛰어가지고 광주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하래 하나님이? 전쟁을 하래. 이게 전략이에요? 지는 전략이에요? 이기는 전략이에요? 누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려요. 그냥 무조건. 근데 이 달리는 연습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훈련시켰습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라고 하면은 그들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라고 하면은 저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100km를 달리기로 하루 만에 돌파하게 되어졌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가 불가능하다. 근데 그때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달리게 하기로 한 발자국 내밀었을 때 그때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리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순종이란 시작, 하나님의 건의 안에서 누리는 구호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져. 달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지금 달릴 수 있는 거는 뭐 1km밖에 안 되어지지만 1km라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100km를 돌파하게 되어진다고. 이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매몰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6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은 전쟁하고 나서 말이 있으면 다시 이제 그 본토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km를 또 뛰어가야 돼. 못 타고 가면 좋아요. 말이 있잖아요. 병거 있잖아. 그럼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하고 싶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왜냐면 그래서 자동차에 몇 마력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뭐 900마력이다 그러면 900마리의 힘, 90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 마력은 말맞자 써가지고. 그래서 자동차의 시작은 마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차 다 부시고 말 다 그 말의 그 힘줄을 다 끊어. 왜냐면 말의 힘의 근원지가 이 뒷발에서 나오거든. 왜 힘줄 끊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의지하지 마. 성령님만 의지.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너희들의 힘은 말의 뒷발이 아니야. 마차가 아니야. 마병이 아니야. 너희들 전략 없었어. 너희들 어떠한 군사로서 훈련받지 않았어. 너희들 세상적인 어떠한 군사적 전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전쟁은 뭐의 싸움이었는지 아십니까? 순종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고, 야, 말에 힘줄을 끊어라. 너가 의지하고 너가 바라고 있고 너가 생각하는 그 힘의 근원지를 끊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전쟁이란, 거기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설교 도입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하냐면 사무엘상 8장 11절 시작.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과 말을 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세상 왕은 나라를 지키고 영토의 확장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의 아들들을 취하여서 병과 말을 몰게 하여 전쟁터에서 죽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이는요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